로마라는 나라가 그 대제국, 역사상 로마라는 제국은 지금 미합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못 쫓아갑니다. 영국 대영 제국도 못 쫓아갑니다. 로마 제국은 전 세계의 기준이었습니다. 표준이었습니다.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이 한순간 기독교로 바꿉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독교가 그만큼 강력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났다는 겁니다. 왜 한순간에 기독교 제국이라고 로마가 공표했겠습니까? 기독교는 너무나 강력한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대세입니다. 누구도 거스릴 수 없습니다. 대지진과 같은 변혁이었습니다. 그들이 나타나면 어둠의 결박이 끊어집니다. 그들이 나타나면 땅이 회복됩니다. 분열이 사라집니다.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들이 움직이면 정부가 떱니다. 섬김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 킹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손을 얹으면 눈먼자가 낫습니다. 그들이 선포하면 귀머거리가 듣게 됐습니다. 그들이 주의 능력 가운데 권세를 행하면 저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도시가 떨었습니다. 상업, 비즈니스가 마비됐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도시에 비즈니스가 전멸해버립니다. 할렐루야. 거짓된 주술들과 이방 종교가 쓰러졌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 능력을 맛볼지어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강력한 빛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연약함이 사라질지어다. 낙심이 사라질지어다. 강력한 군사들로 옷을 다시 입을지어다. 로마 제국은 그것이 무서웠던 겁니다. 저들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일어납니다. 아무리 때려도 웃습니다. 아무리 분열시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들의 모든 밥줄을 끊어놔도 하나님의 초자의 능력으로 그들이 살아납니다. 아파도 그들은 손을 얹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심지어 자신들, 로마 제국의 병사들, 장교들, 그 의원들의 자식들조차 로마의 시스템으로 낳지 못했지만 저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데려가면 그들의 기도 하나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킹덤의 가스펠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한순간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는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독교의 능력이 정치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맛보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경제일들 가운데 그 땅에 흥황했던 불법이 사라지고 정직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압제와 폭력으로 일삼던 군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유와 섬김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군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대세였습니다.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성령의 권세로 초대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거룩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귀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삶은 정말로 겸비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이 바라봐도 너무나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온 땅에 편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의 제국이 기독교로 변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능력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개인의 문제와 상처에 집중하는 연약한 기독교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결박을 무너뜨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이 이 시간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핏값을 나누라 하셨습니다. 동료를 위해서 너는 숨어있어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잡혀 죽을게, 이렇게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자기의 데스티니를 버려버리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기독교인은 약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무슬림 땅에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
북한 땅에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 중국의 지하교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떠한 상황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핍박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합니다. 오늘도 그들은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달려갑니다. 그의 통치를 그 땅 가운데 뿌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더 강력한 예배가 드려질 겁니다. 이 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가운데 지금처럼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걸 제가 지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열고 수많은 예언적인 은사가 있고 수많은 어떤 것들을 부어주려고 했지만 지금 시기처럼 교회가 똘똘 뭉치는 시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겁니다. 저희는 부한 자들도 아닙니다. 저희는 세상의 높은 자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통해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아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일어나게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영향을 끼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이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이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저들은 저런 기도를 할까? 왜 저들은 대체 무엇이길래 저렇게 강력한 기도들을 선포하는 것일까? 저렇게 나약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국가를 품고 하나님의 중보로 나라를 흔들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자라는 것일까?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붙잡힌 바 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그들을 리더로 세우십니다. 세상 개념으로 봤을 때 가야 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쓴 그 김우택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해요. 조선일보에 본 주간 신문 금요일 토요일 이 썬데이 글에 특별 기고를 했어요. 저는 절대 똑똑한 사람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꿈이 같은 사람하고 같이 갑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 세상에서도 세상의 높은 스펙을 같이 공유하고 똑똑한 사람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똑같은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이 비록 연약하고 모자랄지 모르지만 같이 가면 뭔가 일이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부여잡은 자들을 쓰십니다. 그들이 비록 연약하고 그들이 비록 비성숙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주님은 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소중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아주사에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제가 보는 환상은 10만 명이 거의 3, 4개월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미국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미국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의 말투나 모습이 그 나라를 대변하는 것인데 품이 없고 저속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대통령 후보들이 아니라 거짓말하고 서로 중상하고 모략하는 가장 저질적인 사람들이 이 땅을 끌고 가겠다 했을 때 교회 리더들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격과 본성과 성품과 하나님의 고귀함과 거룩함이 이 땅에 뿌려지도록 사용되는 리더를 하나님 뽑아 주시옵소서. 수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대학생들도 40일 금식을 수백 명 수천 명에 같이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모였습니다. 110년 전에 있었던 아주사 대붕처럼 수십 년 전에 그 땅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그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이 땅의 악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늘이 열렸고 거기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의 영적 대기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에픽센터, 이 진앙지, 지진의 근황지가 터져버리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어느 순간 다른 나라에까지 진동하게 됩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적 대기를 이동시킵니다. 저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한국 땅의 영적 흐름이 바뀔 겁니다. 다시 붕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라는 정부와 경제라는 두 가지 기초 위에서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아침에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을 불렀다, 사도들을 보냈다. 이게 제자와 사도의 구분입니다. 불러서 훈련시킬 땐 제자라 부르시고 그 똑같은 사람들을 보낼 땐 사도라 명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 될지어다, 사도 될지어다. 똑같은 말입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땅의 어둠을 제거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은 군사들로 그 땅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불렀다, 사도들을 보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사도란 이름이 생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불렀다, 사도들을 보냈다. 사도라는 단어가 바로 보냄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는 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지금 4월 13일 총선에 대해서 당신이 받은 거 있지 않냐고, 그걸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인을 구했죠. 대표 기도하는 분의 그 사인을 구했는데 여지없이 하나님의 이 총선 얘기가 기도로 올려지는 걸 보고 이거를 여러분에게 나눠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정치라는 단어를 쓰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정치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가 총회장을 뽑거나,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막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제 힘이 아닙니다. 제가 1년 동안 소리를 이렇게 높이는 건 제 힘이 아닙니다. 분명히 동영상을 통해서 누군가 들을 것이고 누군가 그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오늘 저에게 강한 두루마리를 입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하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총회장을 뽑거나 기관장을 뽑거나 감독회장, 감독을 뽑을 때 너무나 세상을 따라가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치라는 단어에 학을 띠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기관장이나 총회장이나 감독들과 같은 리더를 뽑을 때 눈물로 기도하고 절대 분열되지 않고 서로 높여주면서 서로 섬기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정치를 진행했다면 이 땅의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이 정치라는 단어에 너무나 선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별 차이 없는 교회의 협작꾼들이 난무하고 같은 모습을 교회가 지향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님의 왕국의 정부 개념, 이것이 이 땅의 기독교인들에게 온전히 인식될 수 없고 이해될 수조차도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번 국회에 대한 어떤 계시였든지 아니면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바람인지 전 모릅니다. 될지 안 될지 하여튼 뭔가를 봤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초선 국회의원이 보좌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바쁘다고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행정적인 것도 완벽하게 하지만 예배 드려야 돼. 보좌관들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그 보좌관들의 자격을 보니까 법적인 전문가, 경제적인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정치인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실에서 매일 몇 시간씩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자 다른 국회의원 보좌관들 가운데 몇 명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동참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러자
국회의원 회관의 영적 대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당리당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기초한 정부가 세워지도록 그들이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당과 여당의 구분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정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치입니다. 이합집산, 당리당략, 중상비방, 거짓 속임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매수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언론 플레이를 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선을 까는 정치가 아니라, 줄 세우고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말씀 가운데 머무는 그런 정치로 바뀌어야 된다고 주님이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아직까지 정치라는 단어에 대해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너무 많은 교회 선거에 성도들이 질려버렸습니다. 세상과 아무런 차별이 없는 행태에 대해서 고개를 돌려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반드시 생육해야 된다. 아멘 하시면서 생육할지어다, 번성할지어다, 정복할지어다, 다스릴지어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뀐 사람, 그들이 이 땅을 통치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다스린다, 정치, 통치란 단어를 빼면 그냥 세상의 교훈집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구를. 예수님은 이 땅에 다스리려고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빌라에 어떤 동네에 국회의원이나 어떤 동네에 구청장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의 왕으로 온 지구를 당신의 뜻대로 정치하시려고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어야 되는 우리의 이유입니다. 왕으로 다스리라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요번에 깨달은 겁니다. 아직도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것을 저희들이 기도로 바꿔놔야 됩니다. 세상과 아무 차이가 없는 그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을 성군 다윗 같은 사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레미야를 기억하십시오. 너는 아이라 하지 말지어다. 너는 스스로 아이라 하지 말지어다. 너를 통해 내가 많은 나라들을 세울 것이고 파괴할 것이고 부셔버릴 것이고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 한 나라만이 아닙니다. 많은 나라들을 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들 손에 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깨달은 건, 하나님, 아직 이 한국교회가 회복돼야 될 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수년 내에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선한 정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온 땅이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부터 생각이 바뀌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당이 합쳤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기독교는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기독자유당이 62만 6,853표, 2.63%, 기독당이 12만 9,978표, 0.54%, 합하면 3.17%였습니다. 3%가 되면 2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기독교를 대변할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러나 분열로 인해 한국교회가 지금 직면한 이 엄청난 문제들, 위기를 극복할 교두보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기 중심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기 당, 자기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라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성취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는 이 한 가지 마음을 품으라. 피를 토합니다. 계속 이것만 생각해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라.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옥중에 갇힌 사도 바울의 정말 피를 토하는 열변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인내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하나 되라. 힘써 하나 되는 것을 지켜라. 힘써 하나 되는 걸 지켜라. 그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의 열매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기독교가 하나 됐다면 이 심각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교두보가 만들어졌을 터인데 여지없이 저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교회가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만 해도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아를 못 박아라. 자아를 죽여라. 시체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꿈쩍이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살 수 있습니다. 겸손하라. 정말 겸손하면 누가 짓눌러도 계속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인내해라. 인내 하나만 제대로 붙잡아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아멘. 절제해라. 무슨 생각이 들어올 때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나쁜 것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모든 걸 컨트롤하고 절제합니다. 그러면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쓰러지는 겁니다. 붙잡으십시오. 이 교회는 하나 되는 걸 먼저 보여야 됩니다. 누가 나를 정말 중상모략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중보해 줄 수 있는 교회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이 교회는 절대 부셔지지 않을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 돼서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연합을 위한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나의 이름이 제거될지어다. 나의 단체가 제거될지어다. 나의 사역이 제거될지어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됩니다. 교회 작은데 유명해지려고 방송으로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왜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되니까 하라는 겁니다.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라면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막 계획을 세워서 뭘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다 파토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하는데 내가 아직 부족하다 생각하고 내가 아직 할 시간이 아니라 생각하면 또 하나님께서 일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연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한국교회가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제 인생 가운데 훅 들어오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견딥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을 지탱시킬 줄 믿습니다. 나의 왕국은 사라질지어다. 나의 편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나라만 세워질지어다. 이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줄 세우는 걸 제가 싫어합니다. 왜? 저도 줄을 안 세우는데요. 누구는 좀 더 신경 써주고 누구는 좀 더 신경 써주고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계속 다가오면 더 신경 써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보편적 마음은 누구든지 그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품어주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날 환상 본 다른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환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진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환상을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두 가지가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인물이 그 사람이 아닌 어떤 걸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공연한 방송이 나가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어렵지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하는 겁니다. 제가 본 환상은 박보영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국회의원이 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국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앞에 서서 기초 연설을 하시는데 영적으로 엄청난 능력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반발을 못하는 겁니다. 누구도 거역을 못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몸바쳐 일하시는데 보이는 장면이 길거리 노숙자들하고 같이 자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자기 옷을 다 벗어주고 노숙자들하고 같이 잡니다. 길거리에서 주무시고 이 땅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 동네마다 고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수많은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고 이렇게 고분분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의 사역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 정부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자 이 하나님 국회에 3분의 2 이상 국회의원들이 기도하는 정치인들, 정말로 기독교를 팔아서 표를 얻는 정치인이 아니라 태생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땅에 존재 가치가 없는 그렇게 생각하는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국회에 모이는 걸 봤습니다. 그러자 한반도가 엄청난 속도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라의 불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직과 공의가 나라의 기초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연합과 사랑의 분위기가 생겨납니다. 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이 땅의 백성들의 얼굴빛이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골목마다 애들이 깔깔거립니다. 밤늦게 아이들이 돌아다녀도 누구도 납치하거나 유기하지 않습니다. 옆집에 가서 애들이 자도 부모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문화가 나라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화목되기 시작합니다. 지역주의가 사라집니다. 정말로 놀라운 장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치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부다. 제가 말하는 정치는 이 땅에 말하는 세상의 정치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자가 어린 양과 뛰노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어둠이 사라지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와 귀가 부하고 가난한 사람이 어울리는 나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부한 사람이 다 나눠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는 나라입니다. 정직한 나라입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나라입니다. 상처가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힘들고 외로운 사람이 없어지는 나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은 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목사야, 이 한반도는 언약을 잃어버렸다. 첫째, 정치 개념을 잘못 갖고 있다, 한국교회가. 둘째, 연합을 못하는 건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셋째가 준엄한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아픈 말씀이었습니다. 새술은 반드시 새 부대에 담는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능력, 킹덤의 복음은 새 부대에 담지 헌 부대에 담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생명교회가 새 부대 될지어다.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부대들 될지어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는 걸 믿습니다. 반드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막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면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기드온에게 양털이 여기가 말라있고 땅이 젖어있고 또 반대로 양털만 말라있고 땅이
양털은 젖어 있고 땅은 말라 있고,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십니다. 모세에게 손을 집어넣고 빼봐라, 문둥병이 있다가 없어지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라도 그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풀라고 세우시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풀라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내해야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깨닫게 된 게 그겁니다. 세술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에 치유가 있고 축사가 있고 복음이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부어주시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주시려고 그러십니다. 근데 부대가 못 담는 겁니다. 그 부대는 킹덤을 운반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운반합니까? 술이 부대를 운반합니까? 부대가 술을 운반합니까? 부대가 술을 운반하는 겁니다. 이 컵이 물을 운반하는 겁니다. 물이 컵을 운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단체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라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치를 해야 한다는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대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치 기독교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 이 땅에 무슨 명예를 높이고 어떤 정치에 기웃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으로 삶이 변화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문화가 여러분에게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인류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행동거지가 다릅니다. 재벌 자녀들이 TV에 노출될 때 아무 옷이나 입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갈합니다. 깨끗합니다. 개인적인 사생활은 어떤지 모르지만 많은 공인들 앞에 보여줬을 때는 품격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의 유명한 자들도 인류 문화라는 것을 자신의 삶의 기초로 삼을진데 우리는 그 인류 문화보다 훨씬 더 높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왕국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4년 8년 뒤에 한국교회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디오가 퍼져나가야 됩니다. 교인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거짓말하면 몸소리치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실수를 했을 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불법이 성행할 때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불법을 따라가지 않으려는 자들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몇 년 내로 하나님의 세수를 담을 새 부대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삶을 훈련시킨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운반할 자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그 운반의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왕국은 모든 것을 팔아 살 정도로 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면 안 됩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절대 없습니다. 이 4월 13일 총선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은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를 귀감으로 삼아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 너희는 세상과 똑같이 가면 안 된다. 달라야 된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사길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능력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 나라만 바뀐 게 아닙니다. 수십 개 나라를 통치했던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왜? 기독교인의 삶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의 그 말씀과 눈빛과 행동과 그들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하나님 왕국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왕국 개념이 들어와야 됩니다.
나라의 데스티니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의 정체성이 성립됩니다. 그래야 사명을 성취하게 됩니다. 연합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왕국의 사람들로, 그 하나님 왕국을 운반할 자들로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즘 교회가 다릅니다.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모임이 다릅니다. 제가 이 교회 9년 넘어서 지금까지 보는 장면 가운데 가장 다르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변화 속도가 빠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킹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분적으로 선포됐습니다. 예언, 축사, 전쟁, 영적 전쟁, 무슨 히브리적 관점, 메시아닉 어떤 흐름, 이스라엘, 이렇게 부분적으로 선포되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삶의 모습이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요즘 제가 기타를 치면 거의 2년 동안 기타 줄을 끊어 먹은 게 제가 수십 개가 넘습니다. 매주 2개씩 끊어 먹습니다. 그지 진아나? 그래서 진아니가 맨날 기타 줄을 새로 매줍니다. 근데 요즘 안 끊어 먹습니다.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자세를 바꿔보면 어떻겠니? 그래서 기타를요 이렇게 쳤다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좀 팔을 바꿨습니다. 기타가 안 끊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태도를 바꿔라. 두 가지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포지션, 기타를 튕기는 그 포지션이 이쪽이었는데 이쪽으로 그 포지션을 바꾸고, 두 번째 너의 애티튜드, 너의 그 자세, 스탠스, 이걸 좀 바꿔라. 두 가지를 바꿨더니요 달라지는 삶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열등감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태로부터 여러분을 택정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 모릅니다. 그리고 포지션을 바꾸십시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 교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가 한반도의 대부흥을 주도하는 진원지가 된다, 여러분의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올라갑니다. 증인이 돼버립니다. 그 모임을 이끌었던 중보자가 돼버립니다. 그 모임을 끌고 간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대충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통치하는데, 피목사야, 이 한반도의 왕노릇을 니네 교회가 해라. 그럼 진안이는 광진구청장인 겁니다. 헌진이는 대한민국 교통부 장관 하면 됩니다. 의류시장을 너한테 넘길 거 아니면 혜미한테, 설이한테 사회복지를 성민이랑 같이 넘길 거야 하나님께서. 이해되십니까? 만약이에요.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애를 안고 있고 매일매일 힘든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그 아이들의 기도, 애 엄마들의 기도, 그 노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세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위치를 바꾸십시오.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용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다스리시네. 영원한 주의 나라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허튼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소야대가 되는 바람에 이 땅의 보편적 가치 가운데 특별히 말씀과 일치됐던 영향들이 도전받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국회에 들어간 국회의원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연합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기독자유당과 기독당이 분열되어 이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저들의 당리당략과 저들의 하나님 정말 자신들을 생각하는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성취되는데 늦어졌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한국교회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이 땅을 위해서 울부짖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울부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소망합니다. 이 땅의 아이들을 밤 10시 11시에 길거리 있어도 안전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상처받아 헤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세상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는 세상의 등불이라 하셨는데 이 교회의 등불을 바라보고 세상이 쫓아와야지 교회가 세상과 벗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식들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갈지어다. 이 한반도를 덮을지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을 덮을지어다.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생명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리겠습니다.